작년에도 우리 인트리대학교에 큰 은혜와 복을 해주셔서 25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우리 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다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그중에 참석하신 분들은 네. 아직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은 오늘 참석하신 분이 모두 다 이들입니다. 우리 그 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수님들 수고를 다하셔서 우리 주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이 학교에서 배출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반주에 맞춰서 잠시 예배를 드리고 학교 시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사님 기도 드리시죠. 주께서 저희의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나서 하나님의 저를 내려갔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오니 이는 성령의 임재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나님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의 복변한 자리이시다.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위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서 소통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니 몸이 하시는 영원히 산 것을 싸우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졸업식을 맞이해서 함께 교수들과 또 학우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인 이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받고 빚진 자가 되었사오니 이 사랑의 빛을 우리의 평생 살아가면서 갚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설의 공을 쌓으며 지난 몇 년 동안 수고했던 우리 모든 학우들에게 이 자리가 더욱 사명감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처럼 늘 복음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교회에 더욱 충성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온 세계에 십자가의 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난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지난 몇 년 동안에 배운 우리들의 모든 위클리프 신학교에서의 지식이 한가지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좌표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덕이 있는 말씀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가족들이 함께하며 기뻐하는 자리가 되겠지만 진짜 이 시간 이후부터 더욱 사명감이, 책임이 무거운 말씀을 증거하는 길로 들어서는 여러 학우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더구나 그 주변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여러 좋은 귀한 동력자들을 만나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치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에 복음을 더욱 힘차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좋은 동력자들이 많이 우리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진행하는 모든 순서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무엇보다 이 모든 졸업식을 빛내며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우리 모두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힘찬 복음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순서 절차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영호 학장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특별한 찬양 있겠습니다. 김진수 장로님, 배단익 선교교회 장로님이고 벨리 청년의 무슨 단어로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반주는 그의 아내인 김은희 권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제 황의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믿음과 지성의 일치. 황 목사님께서는 뉴저지 트렌톤 장로교회 현재 단임하고 계시고, 뉴저지 트렌톤 장로교회는 뉴저지에서 톱10 교회들 교회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국제연합총회 총회장님을 하셨고,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 부회장님으로 지금 있습니다.
오늘 또 명예 박사님으로 받으시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졸업하시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 그동안 몇 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어려운 일, 고난, 역경, 장애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애물 잘 넘고 넘어서 오늘 영광의 졸업식을 갖게 된 것을 먼저 축하드려 마지 않습니다. 또 뒷바라지 하신 여러 가족 여러분, 본인은 공부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가족들은 뒤에서 돈 대고 또 기도 대고 눈물 대고 많이 후원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졸업을 가질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 해주신 우리 여러 가족들 치하드려 맞이 않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총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지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식을 낳게 하는 능동적인 인간의 인식 능력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지성을 감성과 대비해서 설명하기를 능동적 상위 인식 능력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치되는 말이라 할 수 있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영성은 신적 지각을 바탕으로 한 수동적 인식 능력이라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보면 잘못된 신앙의 특색은 영성에만 매달리는 데 있습니다. 또 반대로 현대의 드라이한 형식적 신앙 그리고 습관적 신앙은 반대로 지성에만 의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복음적 신앙은 무엇일까? 이 둘의 조화와 일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중세 암흑 시대를 지나서 근대와 현대로 넘어가는 여명기에 두 개의 전혀 다른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이 두 개의 무브먼트는 바로 르네상스 운동과 그리고 리포메이션 종교 개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가치와 질서를 붕괴시키면서 일어나는 이 르네상스 운동은 종교 개혁의 기폭점이 되었고 상치된 목표가 일치된 결과를 생산하여 종교 개혁과 근대 국가 성립의 기초가 되는 정치, 경제, 사회, 가치의 변혁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듯 지성과 영성은 서로가 상치되는 논제이면서도 온전한 일치의 결과 이론은 하나님의 사랑성과 공의성의 상반 속성이 완전한 신성을 설명하는 원리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식을 연마하고 탐구하고 축적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구한 지식은 설명하건대 감각적 지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지식이라 하면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인풋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수를 통해서 들은 지식 또는 책을 보고서 얻은 지식,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서 얻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돼 들어가서 얻어진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감각적 지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만 지식을 전달받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감의 바로 위에 육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육감을 통해서 얻는 지식도 역시 감각적 지식이라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의 지식이 있는데 이것은 곧 인간만 가지고 있는 제7감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시적 지식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의 능동적 인식 능력을 지성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인간의 능동적 인식 능력으로 얻은 지식이 감각적 지식이라 말할 수 있다면 인간의 수동적 인식 능력으로 얻은 지식은 계시적 지식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하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인간이 탐구하고 노력한 결과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진리를 아는 것은 계시적 지식, 즉 영감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계시적 지식을 뜻하고 영적 지식을 말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 두 영역의 지식이 일치되게 하며 조화되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성과 영성이 균형을 이룰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깊어갈수록 더 공부하고 더 근신해야 하는 이유는 오래 믿고 우리가 중요한 직분을 가질수록 인간은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현대적 바리새인이 되고 그릇 가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근신하고 더욱더 영감에 치우치고 하나님의 계시적 지식을 쌓는데 노력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5장 가운데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주문하십니다.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생략하고 베드로에게 당부하시기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 신앙생활 처음 하고 사명을 처음 받으면 우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고 열심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같은 갈릴리에서 똑같이 처음 만났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는 장면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는 깊은 곳으로 던지라고 하죠. 마지막 부활하시고 처음 만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곧 예수를 믿고 따르고 사명을 받고 공부하고 오래 연륜이 쌓이면 열심은 있을 수 있고 지식은 높아질 수 있고 경륜은 쌓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